할렐루야. 우리가 음력으로 또 한 번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온라인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 위에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밝은 표정으로 서로에게 복을 비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두 번째 인사말은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마지막은 한 해 늘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늘 건강하십시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키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4일 정도의 구정 명절, 설 명절을 보내지만 중국은 구정 당일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춘절이라고 하면서 보름 정도의 민족 대이동, 중국 대이동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명절날 한문으로 복자를 붙이는데 거꾸로 복자를 붙입니다. 여러분께서 중국 화교들이 하는 음식점을 가보면, 중국 음식점을 가보면 이 복자가 거꾸로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이상하다 생각 안 하셨습니까? 왜 중국 사람들이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거꾸로 붙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출처가 있는 것처럼 이 복도 출처가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죠. 먼저는 남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에는 지상명령이 있죠.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라가 지상명령이고, 또한 이 명령은 문화명령인데 지상명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창세기의 창조명령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문화명령입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죠.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역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 주신 이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림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받을 때 모든 문화 명령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무엇인가요? 주보를 보시면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무엇입니까? 축도입니다. 예배는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축도에는 두 가지의 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이른바 성삼위 축복,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성삼위 축복이 있고, 또 하나의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성삼위 축복문이 익숙을 합니다. 하지만 더 전통 있는 축복문이 바로 민수기에 나온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전 세계 많은 교회를 가보시면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예배 마지막 때 축도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교회를 가시거나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직장 때문에 외국 가셔서 예배 마지막에 제사장의 축복을 할 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전통이 있는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이른바 정치 지도자입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를 불러서 누구에게 전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성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를 맡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매우 중요한 사명, 물론 예배를 섬기는 일도 있었지만 또한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복을 빌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매튜 헬레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 주시는 이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비록 제사장이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초라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은 목회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보시면 목사의 4가지 직무가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성례,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모든 교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장로와 협력하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바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교회에서 각 가정들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교인들이 잘 되는 것이 너무도 좋습니다. 제가 올해로 25년 차 목사인데 목사 임직을 받은 지 25년 차가 되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도 축도가 참 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 축복하는 것이 목사의 고유한 직무라면 또한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가? 바로 아버지에게 그 직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의 제사장이 아버지인 것이죠. 아버지에게 부여된 중요한 일, 물론 가정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직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이 축복권이 바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또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대대로 축복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전에도 축복을 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 죽음 직전에 모든 자녀손들을 모아놓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모든 자녀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복을 비는 것이 참 아름다운 성경의 전통입니다. 마지막에 예배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녀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가장으로 아버지들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시작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예배 때 목회자가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손은 분노와 다툼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손이 아닙니다.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를 폭행하는 때리는 손이 아니라 아내를 축복하며 자녀 손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손입니다. 우리 교회가 2월 이제 첫 토요일부터 매월 첫 토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월초 새벽 기도회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오기 좋은 시간이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월초 첫 번째 토요일 6시에 월초 새벽 기도회를 가족과 함께 가져오고자 합니다. 보통 예배 드릴 때 때로 또 분리돼서 앉는 경우도 있지만 그날만큼은 가정별로 자녀들이 함께 가족과 함께 앉는 것이죠. 그때 가장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월조 새벽 기도를 2월 달부터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지만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은 복의 통로가 막히면 그 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식구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보십시다. 결혼식 때 많은 하객들이 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좋아 눈이 맞아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식에서 양가 부모의 축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좋은 컨디션 가운데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것, 결혼식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목회자를 모시고 주례를 받는 것은 목회자 개인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또한 주례를 받는 것입니다. 올해 결혼을 계획하는 가정들은 이 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세상의 풍습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의 결혼식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바를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축복을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축복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그들 마음대로 복을 빌지 말고 어떻게 복을 빌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제일 처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잘 되기를 너무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같은 복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기름진 복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지키신다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둘레 가시울타를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관상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관상을 봅니까?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신의 상태까지,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와 함께 영혼의 상태까지 얼굴에 다 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바로 은혜의 얼굴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은혜의 얼굴입니다. 그 은혜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떠오를 때 일출을 보기도 하지만 그 햇빛을 통하여 온 대지가 살아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지구의 빙하기로 공룡이 죽었다는 학설이 있는 것처럼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구의 모든 생물은 빙하기로 얼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해가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은혜의 얼굴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을 때만이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춰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될 것인가? 험상궂은 그러한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로운 그러한 얼굴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설 명절 보내게 됩니다. 이 설 명절 은혜가 없으면 다투게 됩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명절날 서운한 마음으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설 명절 기간 주의 은혜가, 은혜의 얼굴이 여러분을 비추므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얼굴로 서로를 대하며 은혜가 가득하며 화목한 이번 설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마지막 축복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5절에 얼굴을 비추는 것과 그리고 26절에 얼굴 향하여 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은 주시하신다, 계속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복으로 시작하여 그리고 평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였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심령에 평안이 있을 때 주의 복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평안을 구분해야 됩니다. 편안은 니은이고 평안은 이응이죠. 편안과 평안을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은 돈만 주면 안락함을 줄 수가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났고 국내 여행 중에 있습니다. 5성급 호텔에 돈만 주면 그 호텔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함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안락한 곳이 아니라 때로 불편한 상황 가운데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며 충만한 상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가장 최고의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억만금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이번 설 명절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의 복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강의 복, 기도의 응답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심령이 평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의 평안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개별적인 관계로 이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떡국을 아마 드실 것입니다. 떡국을 어디에 드십니까? 예쁜 그릇, 아마 설날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릇에 담아서 맛있게 드실 것입니다. 떡국을 담을 때도 그릇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나의 그릇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 해서는 안 되고 악한 말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악을 버려야 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복받을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 구별된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 축복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의 약속은 어떻게 임하는가? 아멘을 통하여 임하여지게 되고 그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작년과 정말 다른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아멘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아멘할 때 그 축복은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연습을 해볼까요?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슷한 예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우리 울산과 가까운 경주에 있는 일입니다. 삼국통일의 가업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장군이 있죠. 김시성을 가진 유명한 장군 누구입니까? 학생들 기억나시죠?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 장군에게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첫째 여동생은 보이였고 둘째는 문이였습니다. 어느 날 첫째 동생 보이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은 산에 올라가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이 서라벌을 온통 뒤덮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보이는 이 꿈을 꾸고 무슨 징조인지 몰라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여동생에게 이야기하자 문희는 그 꿈이 길몽임을 알고 언니의 꿈을 비단치마 한 벌을 주고 그 꿈을 사게 됩니다. 얼마 후 김춘추라는 사람이 김유신의 집에 와서 놀다가 김춘추의 옷단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유신은 큰 여동생에게 옷단을 달아달라고 하였지만 첫째 동생 보이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동생 문희는 기쁜 마음으로 김춘추의 옷단을 달아주었습니다. 옷단을 달아주다가 눈이 맞게 되었고 그리고 김춘추는 문희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이 되었고 문희는 문명왕후가 되어서 문무왕과 김인문 등 훌륭한 인물을 6명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이 보이의 꿈은 대업을 품는 천하의 길몽이었는데 그 꿈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자 결국 동생 문희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보이는 땅을 치고 후회했죠. 치마 한 벌이 뭐라고 치마 한 벌에 좋은 꿈을 판 것을 후회하여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이동생의 권유로 태종 무열왕의 부처가 된 것이 신라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주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며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말 어느 이전도에 모임에 제가 초대를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연말에 남편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가정이 이런 사업을 오랫동안 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해서 이것도 얻었고 저것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은 것이다. 이 말을 남편이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남편의 믿음입니다. 물론 그 사업을 통하여서 집도 사고 여러 물질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하면서 밥 먹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집도 얻고 땅도 얻으면서 과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참 많은 것을 가지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올 한 해도 복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을 때만, 누릴 때만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경영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주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에 실제로 임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경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